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우리가 방금 읽었죠. 베드로 전서를 많은 분들이 읽으셨습니다. 나가실 때 우리 양규정 집사님께서 계단에 좀 서 계시다가 베드로 전후서에는 저 높은 데 있어요. 손이 안 닿으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집사님이 좀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라지사님 제일 크시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라. 기도하는 도중에 한 분이 더 오셔서 49명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기쁨이. 하나님은 꼭 채워주시지 않죠. 이런 말이 되면 아우 하나님 50년이면 얼마나 좋아요. 40분도 건강하게 해줬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저녁 예배마다 한 챕터씩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쭉 해왔는데 그 중에 형제 우애입니다. 오전 예배 말씀드린 것처럼 이 태블릿 PC로 10페이지를 준비했는데 4페이지로 축약을 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잔다. 점심 먹고 올라오면 성경까지 읽었으니까 잔다. 그래서 축약하고 취약했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4페이지로 취약을 했으니까 정신 차리시고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J.C. 마일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형제 우애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다툼보다 기독교 신앙의 대의에 더 큰 해를 끼치는 것은 없다. 그리스도인의 다툼이 기독교 신앙의 대의를 땅에 묻어버린다는 것이죠. 그 정말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거기에 덕을 세우고 지식이 있고 절제를 하고 인내를 하고 경건에 다 있다 하더라도 다툼이 일어나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관에 넣어서 땅에 묻어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형제 우애가 참 필요한 것이죠.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혹시 안 바꾸시면 함께 찾아봅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부터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오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형제 우애에 대해서 성경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명쾌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는 반드시 경건 위에 형제 우애를 덧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8장에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그런데 그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에게는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로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바리새인의 생활이 어땠습니까?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토색과 불의와 가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정한 규칙을 성실히 따랐습니다. 절대로 11조도 도둑질 하지 않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기에는 경건한 사람의 모습으로 비춰졌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는 이유가 됐다는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에게는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수님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업신여기는 모습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서서 따로 기도하는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만 겉모습만 보고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쉽게 판단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지금 누가복음 18장에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근거도 없이 자기보다 세리가 더 낮은 사람이다, 더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리새인이 형제 우애를 몰랐기에 그가 가지고 있던 경건의 모습들이 거짓이 되는 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1장 27절의 경건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게 하고 고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라고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건을 지켜내야 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어떻게 했나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에 신경을 온통 쓰다가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지 아니하는 죄를 짓게 되었다는 것이, 그냥 자기만 지키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목에 신경을 쓰다가 두 번째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형제 우애를 하지 않은 죄. 바로 옆에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그가 세리라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옆에서 기도하고 있는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흘린 눈물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세리가 고개도 못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에게 어떤 아픔이 저런 행동을 유발할까? 전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가 오직 관심을 둔 것은 내가 지금 저 사람과 가까이 있다가 혹시 하나님이 저 세리를 심판할 때 나도 심판받지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한 옆에서 기도하는 세리와 거리를 멀찌감치 두려고 노력하는 데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신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모습이 너무나도 가증스럽다고 얘기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반드시 형제 우애를 덧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공동체든 간에 경건한 사람이 한 명 있으면, 여기까지 참 좋은 말이죠. 어느 공동체에 간에 경건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그 공동체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잘 되죠. 첫 번째 죽이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의 옷을 입지 않으면 그때부터 그는 자기의 경건을 무기로 삼아서 경건하지 못한 자매를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정죄하는 눈빛이 어떤 눈빛인지 아세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있어요. 옆에 사람을 쳐다보고 아주 그냥 능멸하는 눈빛을 한번 지어보세요. 네? 그래, 뭐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나중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라. 이렇게 하면 저는 옆에 사람을 정지한 그 자신감은 무엇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건에 너는 이루지 못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에서 경건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기죽어 사는 공동체가 되다가 결국 죽게 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의 옷을 입으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됩니다. 경건한 사람이 형제 우애를 입으면 옆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썼어요. 뻘짓거리를 해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지. 그러면서 오히려 더 그를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험한 일은 자기가 먼저 하고 헌신적인 사랑과 섬김을 보여주는 그 사람 때문에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덧입힌 그 사람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는 파릇파릇 살아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경건이 때로는 공동체를 죄 가운데 빠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그 공동체를 다시 파릇파릇 살려내는 역할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은 반드시 형제 우애의 옷을 덧입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경건하다는데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경건하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경건하다. 근데 그 경건이 형제를 돌보는 경건이 되어야지 형제를 정죄하는 경건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동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제가 사람 짓을 해야지 사람 대접을 해주지. 대부분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 짓에서 주님에게 선택받고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죠. 지금은 암에 걸려 계시지만 그래도 꾸준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김동호 목사님께서 저희 한국 침례신학교에 오셔서 부흥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부흥회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하실 때 그 당시에 사회 분위기가 젊은이들이 머리를 빨갛게, 노랗게 이렇게 염색하는 게 유행이었다는 거예요. 여기 염색하시죠? 염색은 아유 예, 까맣게 하시죠. 그 당시에 뭐 젊은이들이 노랗고 빨갛게 했다는 거죠.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염색한 머리를 딱 바라보는 순간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 쓰여요. 더군다나 그 사람이 장로님 아들이고 안수 집사님 아들이고 집사님 아들이고 저걸 걸 집에서 가만히 안 놔두고 저걸 어디서 머리를 저렇게 가 그 다음부터 막 잡생각이 들어가가지고 설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정하고 내가 그래 경건이 무엇인가 내가 주일날 설교를 한 다음에 머리 빨갛고 노랗게 챙겨나가고 싹 불러 들어가지고 문 긁혀가지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다음날 다 염색해가지고 오게 해야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강단 위에 딱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 시작했죠. 하나님 제가 오늘 작정하고 청년들이 머리 색깔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경건한 사람으로 도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야, 한 가지만 물어보자. 예, 네 하얀 머리를 까맣게 염색하는 건 괜찮고 까만 머리를 노랗게 염색하는 것은 왜 안 해? 그 성경 어디? 라고 말씀하시는. 아니 본인도 머리가 허전한데 강단을 쓰기 위해서 새까맣게 본인도 염색을 했는데 이거는 괜찮고 노랗고 빨갛게 한 거는
안 된다. 성경 어디 있냐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하필이면 경건을 주제로 성경 그때 목사님 그냥 마음을 푹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도대체 머리색이 경건과 무슨 상관이 있냐? 도대체 그러니 다음 주에 염색할 분들은 이번 주에 다음 주에 염색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때부터 목사님의 시각이 달라지셨습니다. 그래서 염색하는 청년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정말로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저도 포함해서입니다. 아이 75 넘었으면 76 됐으면 나이 많은 경우 어디 가서 나도 안 빠져요 이제. 자, 나이 많으신 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건은 내가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말라 결코 아니라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경건은 무엇이냐? 아 내가 안 하니까 너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절대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세운 경건은 정확히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경건한 모습일 수 있다는 것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이. 그게 절대적인 경건이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형제 우애, 형제 사랑의 옷을 입은 경건이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그래야 우리의 영을 살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제자가 와서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팔을 한번 이렇게 쭉 펴보세요. 네. 그리고 한쪽 팔로만 자기 몸의 중심에 딱 갖다 대보세요. 어디에? 어디? 대부분 왜 여기 명치각이요? 몸의 중심이면 가운데 아니요. 배꼽이지. 명치가 아니라. 몸의 중심이 어디냐고요? 누가 또 배꼽이야? 내 생각이 이렇다고 보지. 응? 스승한테 스승이 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라고 했는데 스승이 배꼽이니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 스승이 아니죠. 그 스승이 얘기합니다. 몸의 중심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그렇게 내 몸 중에 가장 아픈 곳이 내 몸의 중심이라는 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집안에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으면 모든 가족의 삶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족끼리 시간을 조정해서 누구는 몇 시에 집에서 나가고 누구는 몇 시까지 집에 들어와서 아픈 가족을 돌보기로 서로 약속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 소리도 낮추고 조명 조도도 바꾸고 모든 것을 아픈 가족이 가장 편안한 분위기로 쉴 수 있도록 약속하지 않아도 다 그렇게 조정을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그것을 배려해줍니다. 이게 형제 우애이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경건은 가장 아픈 자를 대하는 태도로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경건과 형제 우애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황상우 집사님 오늘 집에 가셔서 유스키 집사님 정말 잘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유스키 집사님이 설거지 하다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김치국물 같은 거 저 이쁜 옷에 등에다가 싹 칠하고 나면 그 세상에 설거지하면서 모든 집사람이 달라붙어가지고 그거 깎아내고 선풍에 돌려서 그냥 말리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가장 아픈 자라고 생각하고 황상우 집사님이 잘해주시겠다. 그리고 오선생 집사님은 나도 그랬으면 나기정 집사님도 아니고 오선생 집사님이 잘해주시고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아픈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늘 생각하고 그렇게 대해 주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제 우애이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경건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서 경건을 지키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나 혼자만 잘하면 되지 뭐 하고 우리 공동체에서 벗어나서 나만 잘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불쌍하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저 독불 장군이라고 욕할 게 아니라 불쌍하게 보고 그래야 더 친절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경건은 공동체를 살리는 경건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옥계교회가 진짜 경건 안에 형제 우애를 더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와 또 참여하고 이 일을 이루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